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생각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명언들이 있죠. 좋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났던 첫 번째 이 문장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쓴 책이죠. 이제 방법서설이라고 짧게는 말하는데 이 책의 원래 전체의 이름은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가지 학문의 진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이란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은 계몽 사상의 근본 원리를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러나 그가 말한 이 생각은 모든 지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가 말하는 이 철학 원리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문장 앞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의 본이 최후에 의심할 수 없는 명제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어졌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오늘 제목처럼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중점은 무엇이냐면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의 기반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배우는 것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과 그것을 다시 깨닫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매일같이 새롭게 알아가야 되고 이미 알았던 것이라도 다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독자에 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무슨 형용사가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존중하면서 쓴 표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위치 정도가 되면 너희가 받은 믿음, 그리고 내가 받은 믿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고 배우고 그랬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구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는지 나타나는 표현들인 거죠.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주로 흔드는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쾌락을 쫓아 살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성품을 지켜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 교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이제 중점이 되는 말씀인데,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베드로후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보니 두 가지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표현인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만들어진 이야기, 교묘하게 만든 그 이야기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며 말씀을 전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된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21절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2장 14절과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유혹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쾌락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자유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는 전혀 다른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자기들이 쫓아 살아가는 문란한 생활로 이렇게 가다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관찰하고 문장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표현을 빌리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쪼개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핵심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집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의 독자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그들에게 동등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이 대다수 모든 사람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다 빠져서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보다 소수의 무리가 그들에게 이끌려서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다시 권고하는 겁니다. 소수의 문제라고 대수롭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는 항상 소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소수의 거짓 교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려 하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12절에도 말하고 13절에도 말하고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단어,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히포모네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각한 것을 이 생각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원어가 쓰인 표현은 신약 성경에 총 7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와 연관된 독특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고 계셨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 동일한 생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듯 그때도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닭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 베드로후서라는 이 편지가 닭 우는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한 번역본을 찾아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표현을 바로 일깨우려 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생각하면 돼. 다시 말씀을 좀 생각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일깨우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을 통해 재림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기억하고 생각하며 일깨우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치고 걷고 치고 걷고 치고 걷고 살았던 그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것은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것은 챙기지 않는 것,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란 표현은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쓰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하기를 원했던 자 아닙니까? 총리가 되기를 원했던 자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깨달아져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과도 같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그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장막과 같습니다. 다스미 나기사라는 사람이 쓴 이 버리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버림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무엇인가 사는 것으로서 행복해지기보다 버림으로써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겁고 지치는 그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내가 사는 물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집을 어떻게 꾸밀지가 사실 결정됩니다. 요즘은 경제가 좋아져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론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참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신 쌓아두다가 곰팡이가 생겨서 버리는 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발표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년간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된 게 470만 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1톤 트럭에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이 470만 톤의 가치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더 찾아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는 비용만 했을 때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을 20% 줄이면 우리에게 에너지로 얻어지는 것이 5조 원이 넘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음식을 쌓아두다가 이 곰팡이가 납니까?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먹겠지, 언젠가는 있겠지, 저 사람도 샀는데 나도 먹어봐야지, 저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맛있더라, 저 사람도 먹고 괜찮다고 말하니까 나도 먹어봐야겠다 하며 쌓아뒀던 것들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쌓아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고 내가 욕심으로 채운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돌아볼 수 있는지 한 TV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참 지혜가 되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물건을 다 꺼내서 거실에 딱 두고 이게 욕망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나눌 것인지를 딱 나눕니다. 그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을 통해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글로 남겨보든지 기도하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쏟아봐야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욕심을 부리고 있고, 내가 무엇에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꼭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정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보며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욕망을 버리며 이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장막집을 벗으며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이 베드로가 가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장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
그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언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숨겨야 할 것을, 자신의 삶이 마지막에 어려울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의 거짓 교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죽기 전에 꼭 깨닫고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베드로서를 받은 교회들은 이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 이 가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어지럽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이 재림을 생각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되며 빛되며 우리의 희망되는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을 기억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친히 본 자였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약속을 똑똑히 듣고 그것을 믿으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소망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로마의 압제로 힘들고 안으로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힘든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에 관하여 한 가지 비유적 사건, 한 가지 예수님과 경험했었던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눈먼 자가 나아지는 것도,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것도 봤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5,000명을 먹이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말을 할 때 그런 것들보다 이 변화산 사건을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나아지는 건 그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놀랍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위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만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온몸이 저리며 깨달아지는 은혜였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고난 뒤의 영광을 보게 하였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믿지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 절망할 제자들을 향해 본 모습을 잠시 조금이나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계 방방곡곡으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의 대표자들이 나타남으로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명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요. 이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거짓 교사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전한 이 말씀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말씀이라고 잘못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지어낸 말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정리하며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재림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제 한 가지 남은 그 재림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진행되어질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능력은 재림하실 때 온 세계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라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죽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불법한 자와 적대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 재림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명확한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꼭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떨리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안다고 했었던 사람들 크게 TV에 나왔다가 진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임합니다.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쪽 문으로 들어올 테니 경찰과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편지 쓰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아무도 준비되지 않을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 중에는 몇천 년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저 뒷전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디오시는 이유를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할 것은 계속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갇힌 돈과 명예와 안락함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죽음 앞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들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들의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는다면 무엇을 소망하며 행동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양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생각나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붙들고 나아갈 그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 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꼭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아까 읽어드렸죠.
그 부분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예배의 링크를 끄시면서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실은 거룩한가 경건한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그것을 SNS에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재림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이 표대 가운데, 이 지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를 누리고 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